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8번째이자 마지막 환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징적인 행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번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 마지막 환상과 의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소망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스가랴가 본 환상의 첫 부분은 내 병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는 흰 말들이, 네 번째는 어룽진 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놋은 종종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노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병거들은 5절에서 설명하듯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실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들의 색깔이 다른 것은 그 말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을, 검은 말은 기근과 죽음을, 흰 말은 승리를, 어룽진 말은 역병이나 재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은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거들을 통해 그분의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 날에 누군가는 절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느 선에 서 있겠습니까? 기쁨의 선에 함께 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 이후에 스가랴는 실제 행동을 통해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야, 여다여로부터 은과 금을 가져와서 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취하되 그날에 너는 이들과 함께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윗의 계보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과 13절에는 가지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 곳에서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왕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가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계보를 이으셨으며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여 떡과 포도주를 그를 대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멜기세덱의 위대함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리고 왕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이자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슬픔,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하게 보이고 제발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려움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에 오늘도 죄와 약함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참음으로 오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소망의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